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 이하 어제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성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아기가 난다. 그분이 누구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야기들을 쭉 봤죠.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0장 4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요, 5번이나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럴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래요. 13절에도 그리하여도 그러고요. 17절에도 21절, 그 다음에 10장 4절에도, 그래서 5번이나 그럴지라도 그리하여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 문단의 의미, 뜻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하스, 지금 아하스와 관계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마음이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과 완악함 그랬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긴다 그래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뽕나무들이 찍히도록 하지만 우리는 벽돌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라고 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 했으나 우리는 무엇 하리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자기들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는데 이제는 대적이 된 그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걸로 진노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 12절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고 그 대적인 아수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이들이 전부 다 아수르가 이들을 정복하고 친아수르 정권을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친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진노가 아직 안 풀렸다. 하나님의 화가 아직 안 풀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로 17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미혹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래도
8절로 12절처럼 해도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역이고 불신인데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 14절을 보면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장로들, 존귀한 자들이고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걸 설명을 하죠.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받으면 인도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 미혹받는 백성들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항상 문제의 원인인데 그중에 거짓말하는 선지자, 즉 말씀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타락의 큰 원인이고 문제는 그 혼란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은 책임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백성도 함께 멸망한다. 백성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17절 백성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하 그럴지라도 진노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중요한데 그걸 분별 못하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의 혼란으로 생기는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혼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로 21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세 번째 탐욕입니다. 거기 18절 이하를 보면 악행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나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이라는 것은 불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다 하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19절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초래한다 그래요. 초대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형제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게 무슨 악이냐 할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이 악은 20절에 보니까 탐욕이에요. 거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 탐욕이거든요. 움켜도 줄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탐욕. 그래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서로 잡아먹는, 그리고 나중에는 둘이 합해서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이 탐욕, 고륙상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탐욕이 불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불의한 법을 만들고 말을 기록해도 불의한 것, 공평한 판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공평을 찾을 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토색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는요, 의외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공평과 공의가 없으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 환난의 때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럼 회개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게 진노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심판을 해도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들을 우리에게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교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말씀의 미혹, 그것을 분별 못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탐욕,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 요 네 가지. 우리에게도 사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얼마든지 대체할 것이 있다. 교만하고 말씀이 타락하여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탐욕으로 고육상장까지 하고 형제를 잡아먹을 정도로 탐욕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불의한 공의와 공평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도 끝이 아니다. 징계받아도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나 말씀을 미혹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는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말씀의 미혹을 분별 못하는,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사는 부분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치게 하시고 돌아서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내 삶과 교회 가정에 구현해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